4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44절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온 몸을 배로 3배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배로 동인체로 꽝꽝 묶어놨는데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중요한 줄치세요. 여기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저를 봐봐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자 무덤에 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고 삼배로 막 둘둘둘 싸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미이라처럼 이렇게 온몸을 삼배로 둘둘둘 싸고 이렇게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전으로 돌아가 봐요. 이 나사로가 지금 왜 죽었다고요? 왜?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다? 흑암의 영이 나사로를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귀신들이 나사로를 꽉 붙잡고 있다고요.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이 그 흑암의 영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나사로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육적으로도 다시 살리는데 중요한 건 뭐다? 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살려야 영원히 산다고요. 나사로 육신만 단순히 살려놓으면 한 50년 지나면 또 죽겠죠. 육신만 살려놓으면 40년, 50년, 60년 지나면 나사로 또 죽는다고요. 메시아는 죽은 지 며칠 안 된 사람은 육신도 살리지만 근본적으로 살리는 것보다 나사로의 영을 살리는 거다. 영. 영 살리는 그 말씀이 지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흑암 세계에서 풀려나라는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들에게서 풀려나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 무덤에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들으세요. 두 가지로. 육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듣고 두 가지로 들으세요. 무덤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를 육적 영적 두 가지로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육신으로도 살리지만 영적으로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대하면 중요한 얘기. 확대하면 잘 봐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확대하면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세를 믿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믿던 그 구약 사람들 있죠. 구약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가짜로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나타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면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 전부 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헤로드 왕 전부 다 누구든지 유대인들 전부 다 구약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영적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시대적으로 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는 일개 나사로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다 영적으로 다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할게요, 여기서. 자, 하나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육적으로 육신만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약인들을 지금 다 흑암에서 살렸죠. 그러면 잘 봐요. 여기 구약시대에 살다가 죽은 영들 있죠. 구약시대에 살다가 육신이 죽어서 영들이 구약 영계에 있죠. 구약 영계. 구약 영계에 있는 그들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구약 영들도 다 살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는. 메시아는 손을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육계와 영계를 다 살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개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육적으로 살아있는 자, 그 흑암권에서 다 살리고 그 시대의 영계의 흑암에 묻혀있는 그 영들도 다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등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시대를 다 살리는 거예요. 육계도 살리고 영계도 살리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시대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시대를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러셨죠? 넘어갈게요. 45절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45절.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 위로 조문 왔던 사람 있죠. 거기 와갖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뭐죠?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린 일, 그거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46절 문제예요. 그 중에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렸다. 이거를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또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47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예수 이 사람 자꾸 많은 표적을 행하고 돌아다니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48절.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텐데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거 뭔 소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 군중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 소동이 일어날까 봐 로마에서는 항상 염려해요. 이 군중들이 모이는 거 안 좋아합니다. 잠잠하게 그냥 쥐죽은 듯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꾸 사람들이 뭉치고 이러면 로마에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누구? 가야바.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공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가야바가 지금 말합니다. 51절. 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이 그 유대 민족을 위하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사람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야바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자, 53절. 이 날부터 그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 공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또 모의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짐에 여기서부터 잘 봐요. 정말 또 짜증나는 속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가까워짐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56절.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합니다. 야, 너희 생각엔 어때? 예수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이러면서. 57절.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잡게 하려고.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누구든지 신고해서 잡게 하라. 이런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야, 이번에 예수 그 청년이 예루살렘에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이러면서 예수가 어디 있나 이거 보고 사람들이 찾고 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 여기까지 본문은 끝났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였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부활이에요. 부활. 그죠? 예수님 뭐라고요? 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대단한 메시아죠. 자, 여러분은 그게 확실히 이해돼요? 예수님 메시아가 부활이다. 이게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오늘은 두 가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집이든지 가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어느 집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세 가지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 마리아 같은 유형, 마르다 같은 유형, 그 다음에 나사로 같은 유형. 어느 집이든지 나사로 같은 사람 꼭 있죠. 아무리 전도해도 맑게 못 알아듣고 대충 믿고 안 믿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런 아무리 가르쳐줘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나사로 같은 사람 꼭 있어요. 이런 사람이 꼭 신앙이 안 좋아지면 사고가 납니다. 병이 나고 죽든지 뭔지 사고를 쳐요. 이게 신앙이 안 좋으면요. 사탄이 잡아가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요. 사건 사고가.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 믿고 절대 기도하고 절대 조심하고 이러잖아요. 마리아처럼 하면 사건 사고가 안 생겨요. 그 어느 집이든지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절대 영적인 기준자 마리아, 육적으로 섬김의 기준자 마르다. 이 중에 영육 기준자예요, 둘 다. 근데 마르다도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죠. 그리고 나사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항상 여러분은 마리아 같고 마르다 같은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꼭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하시면 돼요. 잘 하시면 돼요. 그거를 하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은 뭐다? 메시아가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11장 25절 26절. 메시아가 부활이다. 메시아가 생명이다. 자, 그것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기만 하고 끝내요. 잘 봐요. 메시아가 왜 부활일까? 자, 다시.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원래 인생의 시작과 끝. 이건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한 상천하제 최고의 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게 메시아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랑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듣고 받아들이면 이 사람의 마음, 정신, 생각이 살아난다고요. 무지하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불신했던 이 모든 것이 이게 알게 되고 마음, 정신, 생각이 살아나요. 그러면 행동이 살아나죠. 신앙도 살아나고 하나님 사랑도 살아나고 형제 사랑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메시아를 만나면 이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를 믿으면 네가 죽었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계에서라도 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네. 영계에서 전도되는 거 있잖아요. 영계에서 전도되는 거는 이 육적인 신앙의 조건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되는 거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 아까 마리아 마르다가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 때문에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세워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계에서라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었었는데, 그죠? 죽어서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라 이렇게 꺼내오잖아요. 풀어놔라, 흑암들 물러가게 하잖아요. 영계에서 살아나는 거죠. 영계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야 살아나요. 부활이 돼요. 메시아가 있어야 영생이 이루어져요. 생명이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야만 죽었어도 살 수가 있어요. 영계에서라도. 또 메시아가 있으면 내가 살아서 메시아를 만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죠? 육신은 죽지만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잘 배우셨죠? 너무 재밌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거 다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